가정에 대해서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을 구원받게 해야 되고 또 우리 가정을 예수 믿게 해야 되고 믿는 사람으로서 성숙하게 변화시켜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족들이 구원을 받으면 그만이다라고 하고 신앙을 성장을 중단하는 가정들이 꽤 많은데요, 그러면 가정에 있는 문제들은, 자녀들의 문제는 아무나 고칠 수가 없습니다. 변화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나도 우리 가족들도 예수님처럼 변화해야 행복한 가정이 되고 더러운 죄악의 물길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구원만 받았다고 해서 우리 가정이 변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변화는 정말 예수님과 가까이 하고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한 몸 되어서 예수님을 우리 집안의 가장 중요한 분으로 모시고 삶에 있어서 날마다 예수님 이름으로 부르며 사는 가정이 돼야 우리 가정이 천국 되는 것입니다. 라합은 이런 면에서 두 가지를 다 실천했습니다. 라합은 이스라엘 그때 당시에서 가장 비천한 직업을 가진 창기였어요. 그런데 이런 창기라도 자기 가족을 구원을 했고, 그 구원한 가족들, 특별히 자기가 결혼한 가정은 보아스라는 아들을 낳았어요. 이 보아스는 다윗의 조상이 되거든요. 그런 창기 가정에서 그렇게 위대한 인물이 나올 수 있느냐? 성경이 그걸 증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기도 이렇게 살 수 있는데 뭐 학력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인물과 또 집안을 요구하는 것도, 금전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믿음 하나로만 이렇게 자녀를, 가정을 세울 수 있다면,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듣는 우리는 이것보다 더, 라합의 가정보다 더 위대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오늘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의 뜻입니다. 먼저 라합이 어떻게 자기의 가정을 구원을 했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히브리서 11장 30절과 31절 봅시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이스라엘 군대가 들어올 때는 이스라엘 군대들이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요. 순종하지, 그러게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니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했다. 여리고성이 다 죽었는데, 다 죽었어요. 짐승까지 다 죽었어요. 그런데 한 가정만 딱 살았습니다. 라합의 가정이요. 그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기생 라합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됐는지 경위에 대해서는 이야기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집에 정탐꾼이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읽지 않지만 정탐꾼 2명이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숨겨졌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은 바짝 긴장하고 있어요. 여리고성 왕의 공안을 보냈어요. 경찰을 보냈어요. 그래서 여기 금방 들어왔잖아, 내라. 그러니까 금방 있다가 나갔다는 거예요. 성문 닫기 전에 나갔다, 빨리 뒤따라잡아라,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정탐꾼을 살려요. 이건요, 세상적으로 말하면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 노예에 해당됩니다. 지금 여리고성을 배신한 거예요. 왜요? 자기가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이 최우선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 손으로 칼을 들어서 아들을 죽이려 합니다. 이건 천륜에 어긋나는 짓이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우선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우리 도덕과 천륜과 도덕, 예의, 이런 예범, 범절 이런 것을 더 넘어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아들 바치라 그랬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이 자녀로서 자기 자녀 이삭을 바치려고 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라합은 여리고성의 믿음의 여인인데 하나님 말씀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이 정탐꾼을 영접을 했습니다. 조국을 배신하게 되는 꼴이 됐어요. 그런데 내 가족이 살고 봐야 되잖아요. 지금 그는 알았습니다. 이 땅이, 여리고 땅이 이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땅이다. 왜? 내가 소문을 들으니까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넜다면서. 그리고 이거 오다가 말이죠, 아무리 그 시온과 혼이 얼마나 정말 그 강한 군사들인데 그들을 완전히 멸절시켰다냐. 너희들은 천하무적이다. 왜? 하나님 너희들과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 여리고성 반드시 망한다는 걸 나는 믿는다. 나도 죽게 됐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거룩하냐. 여리고성 다른 사람들이 혹 살게 되더라도 우리 집안 다 죽는데 왜? 우리는 창녀 집안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아주 이 더러운 죄악의 집안을 완전히 멸절시키는, 우리가 정리돼서 1호다. 그러면서 이 두 정탐꾼을 살려주면서 내가 너희들을 살려주지 않나. 너희들도 우리 생명 보장하라. 여호와 이름, 너희들은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면 반드시 지킨다면서 여호와 이름을 맹세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을
라합의 집에서 줄을 매달아 가지고 정탐꾼을 내려보내면서 바로 가면 곧 뒤따른 사람들 눈치챌 테니까 산으로 들어가서 사흘을 더 숨어 있다가 내 진영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사는 방법까지 가르쳐줍니다. 그런데 표를 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라합의 집은 성벽 위에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성벽이 얼마나 두껍습니까? 역사학자에 보면 마차가 2대가 지나갈 정도로 그렇게 굵은 것이에요. 이런 두꺼운 성인데 그 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라합이 그 줄을 대서 자기 집에서 성벽으로 끌어내린 그 줄이 붉은색이야. 정탐꾼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약속하지. 이 정탐꾼은 오늘날로 말하면 전도자입니다. 사람입니다. 사람이 약속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전도자가 여러분이, 목자가 바깥에 나가서 불신자 보고 당신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당신은 반드시 삽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정탐꾼이 약속을 합니다. 이 붉은 줄, 당신 집에 이 붉은 줄이 있으면 이스라엘의 군대들이 들어올 때 이 집에 있는 사람은 절대 건드리지 않는다. 근데 조심해야 될 것은 그날에 이스라엘 군사가 들어올 때 너희 집에 다 모여 있어야 된다. 바깥에 나가면 다 죽는다. 거리에 방황하면 다 죽는다는, 이 집에 다 모여 있다. 붉은 줄이 있는 집에 다 모여 있어야 되고, 이 비밀을 절대 바깥 친구들에게도 이야기만 안 한대. 국민학교 동창회라고 핸드폰 열어가지고 이야기했다가는 당신들 망하는 거 그 순식간이다. 절대 이야기만 안 된다. 그 약속 지키라. 그러면 이 붉은 줄이 있는 가정은 살리겠다. 이 정탐꾼이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라합이 그날부터 바로 붉은 줄을 그 집에 매달았어요. 이 붉은 줄의 은혜, 붉은 피의 은혜. 유월절날 설주와 임방에 양의 붉은 피를 바른 데는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고, 짐승의 여린 양 예수님의 보혈이 있는 사람들은, 지금도 예수님의 보혈이 있는 그 가정은 이 심판에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 붉은 피, 붉은 줄의 은혜는 인류 역사상 성경의 전군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였다. 라합은 우연히 붉은 줄을 섰지만은 이게 우연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줄이었고, 이게 생명줄이야. 그 붉은 줄이 있는 가정은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이에요. 말씀 중에 가장 귀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했다는 예수 보혈의 은혜입니다. 이 예수의 보혈의 은혜를 믿는 자는 사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 라합만 사는 것이 아니라 라합의 아버지나 그 친족들이 모여있는 사람들은, 라합에 속한 가족들은 전부 다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군사들이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왔는데 이 사람들이 전쟁을 안 하고 무장한 군사를 앞세우고, 그다음에 7 제사장들이 양왕나팔을 뚝 부는 거예요. 그러나 법궤를 지고 하루에 한 바퀴만 도는 거예요. 그래서 라합이 보니까 참 이상해. 또 2번째 날도 그렇게, 6째 날까지 그래. 근데 7째 날은 한 번만 도는 게 아니라 7번을 딱 돌더만은, 그 다음에 과음을 확 치는 거야. 와 그러는데 그 과음이 와가 무슨 소리, 할렐루야 그랬는지 뭐 하나님 높입니다 이랬는지 와 과음을 치니까 자기가 있던 그 성벽이 있던 그 집이 우 내려앉는 거예요. 강도 8.0 9도 이상의 지진이 내린 거예요. 그렇게 두꺼운 난공불락의 성이 그냥 내려앉아 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군사들이 사방에서 돌아가 다 죽입니다. 남녀노소 어린애 할 것 없이 다 죽여요. 하나님 그런 명령하셨어요. 왜? 이 죄악의 덩어리였기 때문에. 짐승까지 죽였습니다. 소, 양, 나귀, 노새까지 다 죽였어요. 근데 은금 동철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거는 여호와 곳간에 넣고요. 근데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너희들이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한 사람들이 있지, 그 여자가 있지, 그 집안 정탐꾼 둘이, 너희들이 그 얼굴을 아니까 그 여자 집에 들어가서 그 가정은 구해내라 그럽니다. 그 가정만 소럿이 구해내는 거예요. 이 라합이 자기가 믿어놓고도 놀랬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가족들은 그럽니다. 야 라합 너 때문에 살았다. 아버지 그럴 거야. 네가 아니었으면 우리 가정이 전부 멸절할 건데 너 때문에 살았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족들이, 요즘도 부모들이 성국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일찍 돌아가시는 분이 있는데 꼭 기억하시죠. 딸아 네가 나를 전도해서
내 때문에 내가 천국 갔구나. 네가 너 때문에 살았구나.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어떨까 할 뻔했나. 하늘나라 가신 분들이 다 그 말씀을 하신다. 내가 너 때문에 살았다. 우리 가족들 중에 아직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여러분, 목사님 젊도하기 얼마나 힘든데요. 목사님이 한번 해보세요. 못하겠어요. 그 문제가 아니라 지금 살고 죽는 문제라. 목숨 걸고 해내야 돼요. 여러분, 정말 우리 가족이 남편이 총칼에 죽게 된다면 그럼 가면 두겠어요? 아니 뭐 지야 믿든지 말든지 죽든지 말든지 이러고 내버려 놓는 아내가 어디 있겠냐 말이에요. 진짜 칼을 들고 뛰어들어온다면 우리 집에 생명 걸고 살렸을 거 아니냐 말이야. 구원은 그런 거라니까요. 내가 살려야 돼, 내가.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안에서 우리가 예수를 먼저 믿은 사람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내가 믿는 사람이 먼저 그 복음을 들고 내가 믿을 때, 제대로 믿고 믿을 때 우리 집안이 구원을 받는데, 여러분과 저희 가정은 정말 한 사람도 이 구원의 방주에서 빠지는 사람 없더라고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정말 예수 제대로 믿게 해야 되는데, 문제는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두 번째 라합의 변화인데요,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으로 거룩하고 아름다워지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말들을, 롯이 사이들에게 말을 전할 때 조롱을 알더라 하죠. 존경 못 받는 장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아무도 심한 식구들이 안 믿는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렇게 살면서 예수 믿는다 그러면 아무도 나를 통해서 복음을 안 받아들여요. 왜? 니나 잘 살아라, 니 하는 꼴이 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물론 우리가 이런저런 사정이 있어서 세상적으로 말하면 좀 이렇게 부족한 점이 있어도요, 그 세상적으로 뭐 잘 먹고 잘 살고 그것 때문에 예수 복음이 전도되고 안 되고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거룩함과 이 변화가 일어난 모습을 보면 우리 가족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라합의 변화입니다. 왜냐하면 라합은 창녀였잖아요. 얼마나 그 바닥이 정말 하청의 비료인지 우리가 그냥 들었어도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 집에 어떻게 보아스 같은 예수 닮은 아들이 놓을 수 있느냐 말이에요. 이게 기적 같은 일이야. 근데 성경은 그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설교자들이 고민스러운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이걸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라합이 아무로 자기 가정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도했다 손치더라도 그 아들을 그렇게 정말 예수 닮은 아들 표상으로 그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여자가 아니었는데, 라합이 어떻게 그렇게 거룩한 가정을 이끌는가? 이게 라합의 변화. 그렇게 여러분과 저도 예수를 믿고 나서 변화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 신약에서 변할 때는 우리가 예수님과 내가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옛 사람 죽었다, 네 안에 살았다. 너는 그리스도와 한 몸이다. 부부간으로 말합니다. 부부간을 이야기할 때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교회라 그래요. 내가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느라. 우리가 교회와 그리스도는 부부간, 영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 남편이고 우리는 신부된 사람이에요. 죄인이지만 용서받아서 하나 돼서 한 몸 됐다는 얘기를 왜 강조를 하는 줄 압니까? 한 몸 됐으면 예수님이 거룩한 사람, 예수님 닮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오래 믿어도 예수 안 닮는 이유는 예수님과 한 몸 된 이 복음과 그 은혜를 실천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남편에게 순종하지 않고 그 말씀의 은혜를 받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닮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과 부부가 된 사람은 예수님 닮아서 예수님처럼 변한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어도 똑같은 말입니다. 우리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았다. 이거는 부부간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 돼서 예수님처럼 살아서 거룩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근데 이 라합의 가족들을 처음에 데리고 왔을 때 여호수아기 6장 22절을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기 6장 22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그들을 상기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와 그 여기에 속한 맹세한 대로 그와 함께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고 23절을 한번 봅시다. 정탐한 두 젊은이들, 이 정탐꾼 둘이가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 진영 밖에 두고, 처음 여리고성에서 데리고 온 사람을 이스라엘을 자기 동네에 안 데리고 갔다는 거야. 왜? 더러운 백성들이니까, 사창가에 있던 사람들이니까.
거룩한 백성에게 어울릴 수 없다 해서 진 바깥에 쭉 뛰어났습니다. 그렇게 맨 처음 예수를 믿으면 마치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1단계 신앙에 더럽기가 한량 없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예배를 드리지만은 옛날에 이스라엘은 같이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말하자면 뚝 떨어져서 드려야 되는 거야. 더럽고 언제까지요? 저 사람들이 고스톱 치는 거, 술 먹는 거, 담배 피우는 거, 더러운 짓 하는 거, 엄나물로 보는 거, 이거 고칠 때까지 이 진중에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진중에 바깥으로 내두고 그들을 변화하도록 예배 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말씀 보는 것, 또 거룩한 삶을 사는 것, 이런 것을 가리키는 사람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물론 음식도 나눠주고 또 도와주고 바깥에 따로 있으니까 그 가정들을 돌봐주는 사람이 있는데 그 말씀을 가리키는 사람이 그게 누구냐면, 아마도 성경학자는 여기는 추측입니다. 성경 말씀이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아요. 아마도 이 정탐꾼 둘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정탐꾼 둘이 가서 말씀을 가리키고 그 중에 신앙 좋은 사람이 말씀을 가리키고 삶의 본을 보이면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고 그 가족들을 거룩하도록 말씀으로 인도하고 변화시키는 책임을 맡은 정탐꾼 중에 하나가 라합의 남편이 된 살몬이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살몬이라는 사람이 라합의 남편이 됐는데 이 사람이 정탐꾼 두 사람 중에 하나일 것이라고 추측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라합이 변화한 걸 보면 그렇게 당대에 엄청나게 변화하고 그 집 자녀가 그렇게 예수의 이 동생처럼 그렇게 아들이 나온다는 것은, 이 기생이 그렇게 변할 수 있다는 것은 남편을 기막힌 사람을 만났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살몬이 기막힌 사람이야. 그 아버지가 나손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나손이 유다 지파의 총대장이에요. 회막을 만들었을 때 맨 처음 유다 지파를 대표로 해서 제사를 드린 사람이고 또 군대를 인솔할 때 군대장이었어요. 근데 이 나손의 아버지는 암미나답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기막힌 사람이에요. 그 집 딸이 모세의 형수요. 그 모세의 형인 아론의 와이프가 암미나답의 딸이라고. 근데 그 집안이 레위 지파는 아니도 유다 지파 중에서 가장 주의종과 가까이 한 이스라엘 지도자 집안인 거예요. 자, 거룩하죠. 권세도 그 족장 중에서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신앙도 대단히 거룩한 남자단 말이에요. 절대 창녀하고 결혼 안 하지.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라합하고 결혼하게 됐냐 말이에요. 이 살몬이라는 사람이. 그런 집의 아들이. 여기에서 우리가 추측하는 거예요. 이게. 살몬은 라합의 뭐를 보고 결혼하기로 결심했을까? 라합이 구걸하진 않았을 거예요. 구애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 자기 신분을 아니까. 난 창녀잖아. 창녀 출신에 이스라엘 청년을 보니까, 자기 집에 와서 말씀을 가르치고 도와주는 한 청년을 보니까 이 얼굴이 형광이 빛나고 자기가 사창가에서 만났던 그런 남자하고는 전혀 다른 부류의 남자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 아이들 정말 얼마나 이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이 거룩함을 입은 얼굴이 빛나는 사람들이에요. 이 아름다움이라는 건 세상이 주는 거는 뭐 장동건 그런 아름다움이 아니야. 감히 사람이 함부로 할 수 없는 어떤 존재감, 위험 같은 게 있는 아름다움이라고. 말씀을 가르치고 세상에 이런 남자도 있구나. 하나님 사람들이 이렇게 거룩하고 아름답구나. 아마도 라합은 살몬에 대한 연정을 품어도 감히 입맞게, 내까지 게 어떻게 입맞게. 근데 사람 좋은 건 어쩔 수 없잖아요. 마음으로 너무 좋은 거야. 근데 어느 날 달빛이 고요한 밤에 살몬이 미스 라합, 자매님 자고 이야기 좀 할까요? 거기에 호수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자매님, 제가 자매님이 너무 좋거든요. 라합을 보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 뭐가 잘못 들었지. 내가 이 창녀를 좋아할, 이 남자가 절대 창녀를 좋아할 리가 없는데 자고 결혼해 주지 않겠습니까? 이 잘못 들은 것 같아. 나 같은 여자고, 나 같은, 내가 창기인데요. 살몬이 말하면 당신은 창기가 아닙니다. 당신이 당신의 가족을 구하려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당신 가족을 구하고 창밖에 붉은 띠를 내리고 우리를 살려주고
가족을 구하려고 뛰어들 때 당신은 창녀가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의 어떤 여인보다 존귀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여인입니다. 지금 보세요. 살몬에 대해서 아는 사람 별로 없어요. 성경에 한 절 딱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에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그랬어요. 여기 등장합니다. 근데 우리는 라합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아요. 성경은 여수하기에는 그 주인공이 라합 평신도로서는 라합은 이 기막힌 은혜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마치 죄인된 우리가 주님 앞에 용서를 받았어.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예수님이 우리를 신부로 택하잖아요. 아내로. 신랑 대신 예수님이 우리를 신부로 택하여 한 몸이 되어서 살기를 원하시는 분. 라합은 결심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고, 이 살몬이라는 사람이 나의 아주 추잡한 과거나 지난날 학력, 내 말투, 지금 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전혀 보지 않고 믿음 딱 하나 보고 결혼하겠다고 결심하는 그 남편이 너무 귀하고 존귀해서 지금부터는 이 남편 말하는 대로 살리라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예수님의 뜻대로만 살리라 결심하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잘 지켜지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라합은 이 살몬을 붙들어서 죽기로 그분은 닮기를 원했을 거라고요. 마치 은혜를 크게 받은 이 예수의 신부가 된 자들이 예수님을 날마다 그리며 그분을 따라가기 힘쓰고 애쓰고 죽기까지 그분에게 순종하기를 원하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 하나님 백성들처럼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집에는 보아스가 날 수밖에 없어요. 보아스가요 노총각이었어요. 가만히 보면요. 루이스 한 25살을 시집 왔다지만 거기서 한 10년 있었으니까 35살 정도 과부가 돼가지고 베들레헴으로 갔을 때 보아스는 베들레헴의 거부고 아주 힘 있는 자였습니다. 보아스란 말은 원래 힘 있는 자란 뜻이에요. 그럴 수밖에요. 살몬이란 그 집안이 힘 있는 가정이고 이스라엘에서 아주 큰 정말 명문가인데 거기서 재산이며 권력이며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 아들 그들을 받아가지고 보아스가 얼마나 또 성실합니까? 그러니까 베들레헴 지역이 뭐 거의 자기 것이라고 해도 할 정도로 지도자의 입장에 서 있는데 왜 그가 결혼을 못했을까? 어떤 사람은 이런 추측을 합니다. 엄마가 창녀이기 때문에 유력자의 이스라엘 집안에는 딸을 주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할 때 어떻습니까? 아무리 믿음 해도 그 집안에 창녀가 있었다? 엄마가 그런 집안이다? 알면 여러분 노 할 걸요. 아마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런 거 상관없이 나 결혼하겠습니다 하고 딸 주겠다 하는 사람은 가만히 보니까 자기 돈하고 권력만 보고 오는 사람이에요. 그것도 또 아닌 거예요. 그죠? 믿음의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믿음의 여인이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루시라는 여자가 왔다는데 과부야. 그것도 보아스는 총각인데 과부란 말이야. 근데 시어머니를 모시는 분에게 기막히는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그리고 늙은 자기에게 청혼을 하는 거예요. 자기 가족을 위해서. 어쩌면 15살, 20살 이상 차이는 늙은 영감한테 우리 가족 살기 위해서 당신이 고엘이 되기를 원하고 기름 물을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딸아 그럽니다. 성경에 보면요. 룻기 2장 18절인가 보면요. 기막힌 여자인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살몬이 자기 어머니를 믿음으로 택했듯이 보아스도 자기 아내를 믿음으로 택하는 거예요. 어느 날 뭐 정말 집안 좋고 학력 좋고 그래서 잘 삽디까? 죽이니 살리니 하고 막 이혼 법정에서 무릎 뜯는 모습들을 보면요,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이 만든 하나님 형상이 아닌데, 사람들은요 내가 과거에 어떤 것 때문에 지금 불행하다고 말합니다. 절대 아니거든요. 내가 공부를 좀 더 많이 했으면
내가 가정이 깨진 일이 없었으면, 우리 자녀 문제가 없었으면 전부 거짓말입니다. 그거는 마귀가 우리를 속여요. 우리에게 묻는 질문이 딱 하나 있습니다. 너는 라합과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느냐? 네가 구원받았느냐? 예. 라합처럼 예수님 한 분만으로 삶은 한 분 예수님 같은 그 모습으로 살겠다고 결단하는가? 하나님 그거 딱 물으시는 거죠. 우리 인생을 결정짓는 것은요, 우리 지난 날이 아닙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없도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얼마나 진지하게 붙들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얼마나 내 인생의 주님이신 것을 믿느냐는 겁니다. 그분이 정말 하늘과 땅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 맞습니까? 그분이 정말 죽음에서 부활하신 분 맞습니까? 그분이 무리를 거르신 천능자의 아들인 것을 믿습니까? 그런데 내 인생 하나를 그분이 어쩌지 못한다고요? 내가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를 정말 믿어야 돼요.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나 마음의 꿈에도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살아계신 그분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축복은 내가 예수 닮는 겁니다. 내가 예수 닮는 거야. 보아스도 자기 아버지처럼 과부를 택했어요. 그때 이 가정이 어땠습니까? 어머니가 창녀고 자기 아내가 과부였어요. 그 아들이 오벳이었습니다. 또 그 아들이 이세였고요. 그 다음에 다윗 왕이 나와요. 왕이 놀만 하죠? 왕이 놀만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점에 미국 대통령이 놀만 하잖아요, 여러분. 어떤 집안에 미국 대통령이 놀 겁니까? 믿음의 가정이에요. 우리 코리안 중에 나는 미국 대통령이 나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가정이에요. 우리는 정말 한국이란 조그만 나라에서 온 소수민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런 거 보지 않는다니까. 이 시대에, 이 지역에 믿음으로 사는 가정이 누군가? 라합과 같은 가정이 누군가? 근데 이 다윗의 가정에 예수님이 나타나신다니까요. 예수님이 나타나신다니까. 혈통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이 다윗의 혈통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도 찾고 있습니다. 라합의 신앙을, 라합의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을 믿음으로 세우자. 그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인 거예요. 우리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을 믿음으로 세워야 될 책임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신랑 삼고 예수님 닮기를 정말 기도하고 힘쓰고 말씀에 순종하기 힘쓰고 그분을 따라가는 날마다의 삶에 그분을 따라가는 그 잘나치를 접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보아서 같은 은혜, 예수님이 살아계신 그 은혜가 나타나므로 하나님의 위대한 꿈,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가정이 되며 또 우리 좋은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그런 가정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